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경 신학 12강 언약의 장소, 왕국 이전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요. 두 번째는 대적에게서 벗어나 누리게 되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배의 장소예요. 자, 우리가 전체 계율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족장들이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땅에서 대적의 위협 없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첫 번째는 언약 역사의 새 전환점입니다. 먼저 왕국 이전 시대에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도 아다시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의 죽음으로 중단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두 번째 전환점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여호수아기 23장 14절 말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모세는 약속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언하면서 죽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 가운데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전환점은 다윗 시대인데요.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여호수아 시대의 땅을 얻었다면 다윗 시대에는 원수에게서 벗어나 더욱 안정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집, 곧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왕국 이전의 역사는 약속의 땅에서 시작해서 안식과 왕국으로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자, 신명기 12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세 가지가 여기서 함께 나타납니다. 자, 12장 1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몫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땅과 안식의 목적은 결국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로 나아가야 하죠. 그러므로 기업과 안식과 장소는 서로 분리된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자기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하나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 족장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다. 자, 가나안 정복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새롭게 만들어낸 민족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신명기 1장 8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요사 1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는 근거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이죠. 바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땅과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죠.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 땅의 최종 소유자가 된 것은 아닌데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즉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그 땅에 사는 거류민이고 동거자로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찬가지로 천국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은 땅의 절대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을 관리하는 거류민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백성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신명기 7장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자기 욕망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라.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선물을 받을 수는 없죠. 신명기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 은혜로서 주시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해고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이지만 이스라엘은 믿음과 순종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과 우리 인간의 책임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믿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좋은 땅은 축복과 감사의 자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은 좋은 땅이었어요. 신명기 8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창과 샘이 흐르고 광야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는 시내와 샘이 흐르고 백성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었죠. 이런 풍요로움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 보시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먹고 배부른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일곱 번째, 땅을 주신 목적은 안식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요. 신명기 12장 9절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광야의 이스라엘은 아직 안식과 기업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가 되면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21장 4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대적의 위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그 안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묘사 21장 4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땅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원수를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며 안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안식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덟 번째, 이 안식의 약속은 더 큰 성취를 향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분명히 안식을 얻었습니다. 21장 4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적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윗 시대에는 더욱 확대된 안식이 나타납니다. 사무엘 하기 7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죠. 솔로몬 시대에는 이 안식이 국가적인 태평으로 확대되는데요. 열왕기상 8절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러나 시편은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은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약속의 땅에서 시작된 안식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더 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선택하신다. 자, 약속의 땅은 단순히 거주할 장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받으실 장소죠.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게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그런 나라들은 정말 태평성대와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예배 장소는 이스라엘이 편리한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직접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3절에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라고 나와 있죠. 자, 참된 예배는 우리 사람이 원하는 방식과 장소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그 임재와 예배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열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한다는 것.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12장 5절 신명기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12장 13절 보시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자,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갇히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 장소를 자신의 소유로 구별하신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예배는 단순히 어떤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백성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1번째, 가나안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가나안 전쟁의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도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죠.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를 직접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죠. 여호수아 5장 14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우월성, 용맹성을 보여주는 전쟁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12번째,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가나안 정복은 인간의 탐욕을 위한 어떤 약탈 전쟁이 아니죠.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 곧바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셨고 제약이 가득 찼을 때 심판하신 거죠. 자,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 성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자,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졌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약탈하여 소유할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라합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죠. 13번째, 순종할 때 승리하고 불순종할 때 패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무기의 힘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사사기 2장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간 뒤에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 2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즉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해서 패배해진 것이 아니고요.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자를 세우시죠.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자, 사사시대의 역사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자, 일단 배교가 있죠. 배교를 하고, 자,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받으면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자를 세우시고, 다시 또 안식을 얻고, 안식을 얻으면 또 배도해요. 그러면 또 심판이 있죠. 또 부르짖어요. 또 구원해줘요. 그럼 또 안식이 오죠. 그 안식이 오면 또 배교하고, 굉장히 이제 반복적인, 레파토리. 오늘날 한국교회도 안식이 왔죠. 평안하죠. 잘 먹고 잘 살죠. 그러면 뭐가 되냐? 배교가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 심판 속에서 또
부르짖겠죠. 그러면 또 구원이 있겠죠. 이 사이클 중에서 지금 한국 교회는 어느 상황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 불순종은 안식을 무너뜨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싸우셨죠.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면 승리는 곧 패배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가 단순한 어떤 개인적 실수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 도둑질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을 내렸는데요. 여호수아 9장 14절 보시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겉으로만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렸죠.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바로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짖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또 구원해 주시죠. 15번째,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자, 이스라엘이 안식을 회복하는 길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사무엘상 7절 3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회개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 신들을 제거해야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자,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0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의 복을 베푸십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마음과 삶 전체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16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올 때 다시 이제 선과 축복이 회복이 되는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앞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30장 15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생명과 복의 길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바로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신명기 30장 55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선을 베푸십니다. 신명기 30장 9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말씀을 다시 청정하는 것이죠. 신명기의 역사는 심판과 저주로만 끝나지 않는데 바로 회개와 회복의 길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과 땅과 평화와 번성의 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17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성취된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힘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21장 4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이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자, 사무엘 하 7장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솔로몬은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보시죠. 왕국의 분열도 우연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자, 왕국의 분열이 어떻게 됐는지 열왕기상 11장 29절로부터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15절에 보면은 12장 15절에 이제 그게 성취가 됐는데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렇게 이 왕국의 분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여리고 재건의 저주인데요. 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가 받을 저주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보시면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자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들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그 말씀대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성취죠. 아합의 죽음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선지자는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것을 예언했는데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아합은 화살에 맞아 죽었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았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해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도 성취되고요.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18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셨는데요. 왕국 이전 시대의 언약은 단지 땅과 안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형제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죠.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선지자가 전하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두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백성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신약 성경의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된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뒤에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6장 14절 요한복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선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계시하셨고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죠. 그러므로 신명기의 명령은 분명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국 이전 시대의 흐름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땅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대적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신 장소를 선택하시고 또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서 안식을 잃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었는데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시며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하나의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아래 화살표시를 보십시오. 약속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안식으로, 안식에서 임재로, 또 불순종으로 인한 상실에서 회개와 회복으로, 그리고 말씀의 성취와 약속된 선지자로 나아가는 역사입니다. 바로 선지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론입니다. 자, 왕국 이전 시대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신 시대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대적에게 벗어나 안식을 누리게 하셨죠. 또한 자기 이름을 두실 장소를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자기 판단대로 살아갔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안식을 잃고 대적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길을 막지 않으셨는데요. 우상을 버리고 마음과 삶 전체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 언약의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역사가 드디어 마침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12강 구약신약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